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 사무엘서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나냐. 아멘. 사무엘상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아침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이 블레셋과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 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의 어떤 싸움이 지금 24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울의 모습이 잠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주어지는 내게 다가오는 환경을 어떻게 믿음의 지혜로 해결하고 분별하고 헤쳐나가느냐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블레셋 백성들의 3만 군세가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블레셋 백성들과 지금 사울과 함께하고 요나단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까? 또 전하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의 내용을 우리가 앞서 봤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전쟁의 과정 속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백성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동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요나단이 그의 병기된 자와 함께 블레셋 백성 앞에 섰을 때 블레셋 백성들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정신이 혼동해서 쓰러집니다. 요나단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쓰러지면 뒤에 병기된 자 가서 찌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말씀 봤지만 백성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거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문제가 터진 것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사울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백성들은 도망가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혼동입니다. 정신적 혼동을 일으켜서 블레셋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많은 군대가 다 물러가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여러분 사울과 그의 군병들이 쫓아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끼리 싸우고 도망가요. 그들의 마음에 공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공포와 정신적인 혼동과 또 자기들에게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다 도망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들었던 장비는 여러분 꽃갱이
사업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 그냥 가서 치는 거죠. 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쳐서 두려움에 따라 도망가는 자도 있고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과정 속에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전쟁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피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다 아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쓰여지면 성경에 쓰여질 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과 연관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대신해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냐면 마치 그 위압적인 압력으로 들리는 거죠. 신을 대신해서 저주를 내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하나의 어떤 형벌 선언과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은 위협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이 위협적인 말로 자꾸 사람들을 저주하고 맹세시키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이 맹세, 저주에 대한 맹세, 야라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을 거론해서 위협적으로 백성들을 지금 사실 말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쭉 말씀 읽었지만 두려워서 먹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꿀을 보고도 너무나 배가 고픈데도 그걸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찌 먹지를 못해. 그것이 여러분 25절, 26절, 27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공포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사울의 그 모습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를 또 두려움을 일으켰고 그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지혜로 분별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일이 있고 더 많은 큰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까지 아니면 좀 더 못하게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매번 느끼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죠. 그 사실을 요나단이 이제 아는 겁니다. 보세요. 요나단은 27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들어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다. 이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힘이 났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 속에서 주로 흐르고 있는 내용들은 사울의 맹세와 그 다음에 그 맹세 속에서 환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요나단의 이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2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환경의 상황에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피곤하다는 이 말씀 속에서 EF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진 거예요. 왜? 먹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울의 판단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을 가장한 자기 욕심.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우리 어제 토요일 아침 봤지만 18절하고 19절 14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은 지금 사울이
여러분 전쟁에서 막 소란이 터지고 막 블레셋 가운데서 막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도망가는 걸 보고 사울 왕이 여러분 아히야에게 제사장에게 지금 막 제사를 하나님께 묻고 드리려고 하는 것을 스탑시켰죠. 스탑시켰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탑시키면서 지금 전쟁에서 막 이기고 막 지금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저들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그치지 않기 위해서 사울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아히야의 제사장을 스탑시키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나서 전쟁 중에서도 지금 맹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그럼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뭘까요? 환경이 중요하고, 그죠? 내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로 계속 빨리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의 욕심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것은 조금 나중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아요. 사울 왕은 지금 그 분위기에, 그 싸움에서 좀 막 이기는 분위기고 얼마 되지 않 600명 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을 대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싸움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울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이 된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게 사울의 의무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울 왕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몰아서 빨리 승리의 쟁취를 맛보려고 하는 인간 사욕적인 마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장한 잘못된 결단을 여러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복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600명이 3만 명이 그 마병 7천 명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막 이기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15장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사울은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도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런 모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 내 인간적인 또 믿음을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하나님을 가장한 내 어떤 욕심을 취하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내 욕심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 현실이죠. 현실이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잘 증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꾸 신앙을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신비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욕심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지혜를 따라 잘 결단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또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만나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죄를 잘 분별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화롭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이 아침에도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